사랑과 분별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둘러싼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분별인가,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시고 들으셔서 요즘 참 특히 한국 교회가 많이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조금만 경계를 세우기만 하면 교회가 참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종종 이 사랑해야 할지 지켜야 하는 건지 이 둘을 놓고 계속 갈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어제까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요한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이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사도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장 깊이 또 가장 많이 이 사랑에 대해서 반복을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굉장히 짧은 편지 안에 아주 뜻밖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영접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왜 사랑을 많이 말하고 반복해서 강조했던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랑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요한은 사랑과 진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갈라놓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참되고, 진리는 사랑으로 행해질 때만 살아있는 진리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사실 단순합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별 없는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많은 경우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살리는 거야, 그냥 좀 제발 좀 넘어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과 분별 사이에서라고 정했는데 마치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진리는 공동체가 서 있는 자리다라고 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에게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 말합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요. 오늘 요한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 진리입니다. 사랑의 근거가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친밀함도 아니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지식과 정보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교회를 붙들고 있는 그 근간, 토대,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던 이 당시에는요, 겉으로 보면 교회가 굉장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에서는 막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분명히 겉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겉에서는 사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속에서는 흔들리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가 안에서 흔들리는 것, 이걸 보고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이랬다는 거죠. 진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도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분위기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리, 이것이 공동체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처음에는 따뜻해 보일 수는 있어요. 괜찮다고 다 이렇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방향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하지 않는 그 사랑은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관계를 만들게 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관계는 절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화로 자주 사용하는 인물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 제사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엘리 제사장이 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아들들, 우리 자녀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못할 때마다 그냥 우리 자녀들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가르칩니까? 때로는 그냥 듣고 그러려니 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도 좋게 타이를 때가 많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악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누구보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막지 않았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정 전체가 다 무너졌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무엇이 옳은지 말하지 않는 그 사랑은 결국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 관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도 많았고 굉장히 교회 자체는 활기가 있었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은사도 많고 활기도 넘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죠. 책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사랑을 말하고 은사도 많지만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걱정한 교회의 모습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해요. 그러나 진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랑은 뭘 만든다고요? 책임지지 않는 관계. 책임지지 않는 관계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사랑이 여기 있어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서로 책임질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서로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5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처음부터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아노라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미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미 주님께로 받은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 안에 분명히 드러난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이 이미 있다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늘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네? 복음의 가장 기본, 그게 뭘까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 서로 사랑하자예요. 서로 사랑하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은 순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이 사랑을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래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다.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는 늘 관대해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땐 뭐예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때는 그게 굉장한 로맨스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진리를 거기다 갖다 대면 그게 불륜이 되는 것이죠. 원칙이, 한마디로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은 내 마음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내 편 만들기 열심히 있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불편할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행한 사랑,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한 그 사랑을 꼭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요 그냥 교제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낳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의 언어를 이용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 나눌 이제 마지막 교훈인데요. 분별 없는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도 말하고 영적인 말들도 이곳에서 막 왔다 갔다 잘해요.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를 부인했다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본이 사랑이었다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이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의견 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 요한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하나, 사건 하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를 붙들고 지켜온 그 신앙의 토대가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기준에서 꽤 강하게 말을 하는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분명히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말들이 오갑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 잘 지내시죠?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해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오고 가는 말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집에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인사도 하지, 딱 보면 이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왜 사랑을 강조했던 이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고 왜 이거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요 무조건 받아주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으로만, 그래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다 받아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 없는 사랑, 분별 없는 환대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동의하는 정도인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순회 교사라는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순회 교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신방하는 거예요. 와서 가르침을 주니까 영접을 했던 거죠. 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신방하는 건데, 누군가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접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밥 한 끼 대접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셨으니까 들어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뭐 잘 들었으니까 잘 가시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동의한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집에, 어떤 집에 가서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나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강단은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제가 그냥 누가 와서 분위기 좋고 말 잘하고 뭐 여기 와서 그냥 배꼽을 빠지게 웃기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고 뭐 사람 좋아 보이고 어디 뭐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러다가 여기 세우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울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제가 다른 건 잘 양보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쉽게 양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는 순간 그 가르침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메시지로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버지니아를 다녀왔잖아요. 버지니아를 다녀와서 그 교회 고등부, 중고등부가 영어권 중고등부가 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강사를 선정할 때 아주 잘 고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수련회에 이 강사 목사님이 그날 피를 받으셨는지 아이들한테 기도받을 사람 나와라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막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갑자기 뭐 예언을 하면서 넌 뭐 몇 개월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담임 목사님이 부모들 다 모아놓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셨어요. 그만큼 누군가가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에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오라고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밥 준다 그러면 잘 따라가는데 네, 밥 준다고 해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꼭 교회에 알리셔야 합니다. 꼭 목사님들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게 되거나 누가 왔는데 그 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누가 오셨다고 집사님 와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러고 갔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바로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영접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례하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 없는 동의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닫혀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열려 있는 그런 공동체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문을 열어주되 진리로 경계를 세워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랑,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린 진리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에게 열려 계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를 하셨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요, 사랑이 없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신 거예요. 분별.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안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결국 다 무너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놀라울 만큼 강한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래요?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다른 복음을 어디 가서 듣지도 마시고 다른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에 한 얘기만 더 해볼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운 다음에 아무 때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꼭 세워뒀어요. 여러분, 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 닫으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문이 있다는 말은요, 지킬 게 있다는 겁니다. 지킬 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과 분별 사이에 서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 이거 사랑을 해야 하는 건지, 이거 이야기하면 괜히 상처받지나 않을지,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정말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정말. 네. 그러나 교회는 사랑으로 문을 열어주되 진리로 경계를 바로 세우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 2서를 마무리하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요한은 진리를 지키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별을 말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균형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를 지키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별을 말하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서야 하고 진리는 사랑으로 행해질 때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진리를 흐리지 말고 진리를 말한다는 그 이유로 사람을 밀어내는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로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균형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보다 더 차갑다는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차가우면 안 돼요. 그러나 세상보다 더 빨리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과 분별 사이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